이런 혼란스러운 시대에 그 통일된 왕조가 멸망하고 그리고 그 새로운 왕조는 전혀 다른 정책을 추진했고 또 그럼에도 그리고 또 얼마 있어 멸망하면서 새로운 외족들이 침입해 오면 등등의 혼란스러운 시대에 보살사상은 발전해 왔습니다. 자, 여기서 그 외적인 측면들은 뭐 우리가 페르시아 종교의 영향이나 혹은 바가바드기타와 같은 베다 바라문 종교로부터 영향도 있었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들은 이 내적인 측면에서 이 보살관념의 기원 문제입니다. 용어 자체, 보티사트바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불교의 고유한 것이고, 그래서 이걸 내적인 기원을 볼 때 가장 주목되는 것이 먼저 이 보살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함이라든지 혹은 니카야에도 나타납니다. 근데 주로 어떤 경우에 나타나면 이러한 정형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요. 내가 정각을 얻기 전에 보살이었을 때. 이 니카야나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니까 주로 그렇다면 거기서의 설자는 그 법을 설하시는 분은 당연히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신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내가 깨닫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이전에 보살이었을 때 이러이러했다라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러한 정형구에 따라서 또 이 정각을 얻기 전에 보살이었을 때라는 정형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가리키는 그런 용어로서 사용됩니다. 자, 그때도 이 보살의 용어는 현생에서 정각을 위해 수행하는 경우나 전생의 공덕으로 인해 무수한 공덕을 갖추고 태어난 경우 모두 보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이때 가의 경우에, 그러니까 여기서 보살의 용어는 이 고타마가 불선한 마음의 상태를 극복하고 어떻게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어가는 그러한 수행 맥락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이런 점에서 니카야의 보살은 정각을 얻은 후에 붓다가 가르친 근본 교법에 따라 수행하는 불교 심리의 이상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은 것처럼 너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깨달음을 얻어라. 수행을 해라. 그러면 너에게도 깨달음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을 제자들에게 확연시켜주기 위해서 이러한 설법을 형태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자, 그때 이 니카야 보살의 경우에 우리들은 대승의 보살의 경우는 당연히 그 발심이 뭐겠습니까? 대승의 보살에서 발심은 당연히 나는 유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원하는데 왜냐하면 일체 중생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부타만에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보살의 초발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중생의 구제와 유없는 깨달음은 거의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아이디어인데 니카야 보살의 경우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전생의 보살을 나타내는 설명에서는 여기서의 그 붓다가 되는 동기는 고통의 세계를 넘어서기 위하여입니다. 즉 자리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전생의 공덕으로 인해 무수한 공덕을 갖추고 태어났을 경우에 특히 이 미증유법 같은 것에서 이러한 그 보살로서 그러니까 전생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보살로서 이분이 얼마나 그 미증유한 일찍이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혹은 생각을 가지고 이 세계에 왔는지를 기술하는 그러한 측면들이 나타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이건 여러 가지 우리가 팔상성도라 그래서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도 있지만 이미 그 미증유법이라고 하는 그 암경에서 여서 뭐 이 부처님의 놀라운 특성으로서 뭐 가섭불 시기에 붓다의 서원을 일으킨다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가섭불은 부처님,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직전에 부처님이시죠. 도설천에 태어나 다른 천신을 능가하고 뭐 모태에서 정주를 갖고 들어오고 이때 대광명과 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라. 그 다음에 모태에서 정지를 갖고 오른편으로 눕는다든가 뭐 등등 얘기. 그 다음에 태어날 때 4명의 천신에 의해서 보호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어났을 때 두려움 없이 칠보를 걷는다고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뭐 초파일날 행하는 그거 아닙니까? 소리 이렇게 하면서 이 칠보라는 게 칠각지를 보통 상징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다음에 태어나실 때 어머니 앞에 큰 우물이 그 어머니인 그 마야 부인이 그 성 밖에서 아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을 낳으셨는데 그 앞에 큰 연못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실 때 공중에서 두 줄기의 비가 내렸다고, 하나는 따뜻한 물, 하나는 찬물. 석가모니 부처님의 몸을 씻겨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적이겠죠. 미증이만. 그리고 또 태어났을 때 천상의 음악과 춤이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등등의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뭐 알고 있지만 중요한 게 이것들이 사실은 초선의 경험 위에 나무 그늘이 세부전의 몸을 덮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위대한 건지 잘 모르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원숭이가 꿀을 고양했다는데 이 아이디어는 자타카에 나오는 얘기인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으신 후에 그 교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제 아들이 모이기만 하면 싸우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너희들 내 앞에서 이렇게 싸우니까 진저를 내면서 너희들 그럼 선생 없이 한번 지내봐라 하고 석가모니 부처님 화가 약간의 경계를 하고자 이렇게 혼자 이렇게 그 제 아들과 떨어져서 나왔을 때 그때 원숭이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그 타인을 위한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꿀을 공양했다고 하는 그 일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마음이 풀어지셨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설법이야말로 유일한 이타행인데 가장 위대한 이타행인데 이것들이 제 아들은 설법을 해도 계속 그 탐욕 때문에 싸우는데 그 원숭이가 그걸 감사의 표시를 하니까 그 설법과 관련된 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사가 마를 때까지 비구름이 이것도 설법하러 여러 가지 돌아다니셨을 때 비가 올 때도 이 비가 그 석가모니 부처님 옷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 그다음에 뭐 석가모니 부처님이 산매에 들었을 때 그때 그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다른 나라 공격하기 위해서 달려가는데도 석가모니 부처는 깊은 산매에서 그것을 듣지 못했다고 하는 일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홍수에 걸을 수 있도록 땅이 수다오죠. 왜? 설법을 하러 가시는 길이니까 천신들이 알고 그러니까 주로 설법 이타행과 관련된 아이들입니다. 그다음에 마라가 6년 동안 고행할 동안 헛되이 끌 따라다니고 7년간 신체에 대해서 부처님은 끝까지 정념을 유지하셨고 뭐 하신 얘기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놀라운 이야기로서 나오는 거예요. 주로 나오는 것이 깨닫기 이전의 내용들은 그건 전생에서도 받은 희환, 능력 때문에 그러한 희환 일들이 나타나지만 깨달음 이후의 공적을 보면 주로 설법의 내용, 이타행과 관련된 내용에서 많이 이러한 희환 공덕들의 그 일화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경에 주목했던 사람들은 이 경의 특징이 비가 만약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뜨거운 물과 흰물이 하늘에서 오르는 것을 만약에 그것들은 만약 벽화로 그렸다거나 혹은 만약 우리 그런 생각을 한다면 굉장히 어떤 시각적 효과를 많이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옛날 시대와 같이 볼거리가 없던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재였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매우 시각적인 특성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고 명상하기에 따라서 좋았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그러한 위대함을 칭찬한 이유는 내가 저분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지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분을 담기 위해서 그분의 행적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것을 계속 저 위대한 분들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서 계속적으로 관상하면서 나도 닮아야지 하는 생각을 일으킬 텐데 그러한 시각적인 명상에 매우 유용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내용들은 말씀드렸듯이 자리와 이타의 완성을 보여준 이상적인 모델로서의 시승의 모습입니다. 그것들을 대표적인 몇 가지를 끄집어내서 한 건데요.
특히 여기서 이것들은 이타적 성격을 많이 보여주고, 또 가섭불은 우리가 붓다의 가문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즉 위대한 깨달음의 전승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데, 왜 보여주겠습니까? 붓다는 그 쌍가를 만들었어요. 그 신가를 만든 이유는 깨달음의 전통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도록 퍼져나가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에서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휴기를 주는 것처럼 나도 과거세에서 휴기를 받았고, 그러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어지고 있다. 깨달음의 위대한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노력을 하면 너희들도 언젠가 미래세에 붓다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의 사원 전승의 전통적인 맥락이었어요. 그런 것이 저는 붓다의 가문을 만드는 중요한 동기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실적인 경험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이 붓다의 가문이라고 하는 7불의 전통이 있든 아니면 나아가서 23불 혹은 29불의 전통까지 계속 빨리 전통들은 만들어 가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들은 위대한 가문에 속해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정신적 전통의 가문. 네, 그래서 뭐 출가를 하건 아니면 그의 제가 제자가 된다면 이 가문의 일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 니카에 나오는 보살들은 가장 많이 나오는 개소가,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요소는 하여튼 붓다의 가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르침의 전승이 있다. 그리고 가르침의 위대한 전승 속에 너희들은 위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르침을 듣고 수행한다면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고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한 거겠죠. 자, 그 맥락에서 보살관념이 처음에 등장했었습니다. 근데 보살관념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 빨리 니카야에서, 특히 5부, 5부의 꾸다카 니카야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소부입니다. 여러 가지 조그만 텍스트들을 모아서 일종의 모아놓은 건데, 장부, 중부, 뭐 증일, 그 다음에 상형에다가 나중에 5부, 5번째 부가 꾸다카인데, 여기서는 본생담이나 붓다 방사, 붓다의 가문 얘기, 혹은 아빠바다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일종의 고승전입니다. 전생에 붓다가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여기서 본생담에서 연등불식의 얘기가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학가모니 부처께서 오래전에 슈메다라고 불린 청년이었을 때 그는 이미 아란이 될 능력이 있었지만 이를 포기하고 연등불을 만나 붓다가 되기를 서원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이것이 내가 그러기를 원했다면 나는 즉시 번뇌를 제거할 수 있다. 즉 아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나 홀로 법을 증득할 필요가 있을까? 왜 나와 같이 용감한 사람은, 즉 보살은 나 자신만을 구제해야 되겠는가? 나는 붓다가 되어 천신들을 포함한 많은 이들을 구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자타카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이 자신만의 구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아란 번뇌를 끊고 자신만의 구제를 위해서 노력했던 이 수행자 집단이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그것이 우리가 이상적으로 알고 있는 초기불교의 목표죠. 아란이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발심인데, 초발심인데 윤회 세계에 머물면서 보살의 바라미를 닦아 완성시키겠다고 하는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무수한 겁이 지나거든요. 뭐 석가모니의 경우도 500겁을 지나서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이 재미있는 얘기는 이 가섭불을 만났을 때 이미 이 사람은 더 이상 후퇴하지 않는 마음의 단계에 도달합니다. 이것이 뭐 보통 불전에서는 불퇴전의 단계고, 불퇴전의 단계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 때 획득됐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무생법인을 얻었을 때 그 상태에 도달돼요. 네, 무생법인이 뭡니까? 우리들은 뭐 무생법인은 그러니까
우리들의 경험적 직관과 혹은 불교의 가르침과 상이한 거거든요. 우리들은 연기법에 따르자면 A의 무명의 조건 주어서 행이 생겨나고, 행의 조건 주어서 식이 생겨나고, 식의 조건 주어서 그 명색이 등등이라는 방식대로 항상 A는 B에 의존해서 생겨나고 B는 C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방식으로 모든 법들이 생기는 다른 요소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그런데 무생법은 뭐예요? 안 우트파트카 다르마 크샨트라고 하는데, 모든 법은 생겨나지 않은 성질들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적으로 생겨난 게 아니라 그 법은 근본적으로 생겨난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이라고 하는 건 참어린 자가 아니라 인지적인 이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무생이라고 하는 모든 법이 근본적으로 본래적으로 생겨나지 않았다고 하는 그 성질을 이해한 겁니다. 근데 내용 단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이것이 연기적 이해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 불전이든 이 본생담이든 모든 붓다가 될 휴기를 받은 보살들은, 휴기를 받은 자들은 전부 이 아누트파티카 무생법인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제 후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알아요. 왜냐하면 이 무생법인의 인식이 너무나 그에게 철저하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 윤회의 세계에 돌아다니면서도 추락하지 않습니다. 사막도로 추락하지 않는 정신적 상태를 얻고, 거기서부터 계속 노력을 해서 마치 부타가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특징적인 게 이 무생법인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타나는 이 법이 일찍이 무생무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성질을 본래부터 갖고 있다고 하는, 그리고 그걸 이해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보살행을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할 자격을 부여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하여튼 조금 다시 하지만 여기서 본생담에는 주로 이 보시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이 석가모니 부처님과 관련돼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보적경에서 이 대보적경은 여러 가지 경들의 모음인데요. 49경의 모음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불교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도 있는 재미있는, 그 당시 일상적인 인도 불교 승원에서의 아이디어를 조금 엿볼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하여튼 재밌는 스토리 중에 하나가 에피소드죠. 대보적경에서 자신과 미륵보살의 수행 방법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미륵보살은 부다께서 현생의 석가모니 부처께서 너는 내 생에 붓다가 될 거다고 휴기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번에 붓다는 미륵보살이에요. 그다음에 그 미륵보살은 또 그 다음 보살에게 또 휴기를 주고 그거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석가모니 전생의 미륵보살은 석가모니가 보살행을 수행하기 40급 이전에 이미 이러한 열애로부터 선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바람으로서 휴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열애는 그 전생의 미륵보살에게 휴기를 주었고, 무륵은 이미 그 당시 이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합니다. 똑같이 석가모니처럼. 그런데 먼저 100m 한 마라톤을 달리기 시작하면 이 미륵보살은 이미 오래전에 갔는데 한 10km 앞에서 달려나갔는데 석가모니가 더 빨리 목표 지점에 골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설명을 했을 때 이 회자에, 석가모니가 가르치는 회자에 미륵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미륵을 칭찬하면서 휴기를 주니까 또 휴기를 주죠. 그러니까 그때 다른 제자가 아나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석가모니부터가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해 주는 건데, 미륵은 오래전에 무생법을 얻었지만
현재세에 정각을 얻지 못한 여우가 즉 현재세에 붓다가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를 아내니 물었을 때 석가모니는 그와 미륵의 수행 방법의 차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줍니다. 미륵께서는 불국토를 장엄하고 불국토를 포섭한 반면에 석가모니 자신은 중생을 장엄하고 중생을 포섭했다고 합니다. 즉 석가모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중생들을 대신해서 그 자기 희생을 통해서 중생들을 구제한 걸 장엄이라고 하는 불국토를 장엄하고 그 중생들을 장엄하고 중생들을 그 포섭했다고 하는 그런 건데 즉 구제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본생담에서 보듯이 석가모니의 스토리들은 따라 행하기 어려운 극도의 자기 희생 아닙니까? 그가 원숭이 왕으로 있을 때는 다른 자칼의 공격을 받아왔고 그걸 다른 원숭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하고 또 그의 인욕도 나오고 또 베산타라 자타카 같은 데는 그가 얼만큼 포기하는데 능숙했냐면 왕위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부인과 아기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는데 그 범천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바라문으로 변신해서 철을 달라고 하니까 철을 주죠. 그 다음에 아기를 달라고 하니까 아기를 자기 아들들 둘을 줍니다. 이게 지금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스토리가 아니겠죠. 그런데 아무런 집착이 없이 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시로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그러면 너의 신체까지 달라 그러니까 신체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는 소위 무보상의 행위를 하는 걸 보면서 그것이야말로 보시의 완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윤회 속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으로 회양하면서 구하는 것들 그것이 일체 중생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인데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극단적인 자기생과 인욕은 참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이렇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약간 좀 비속적인 표현을 쓰면 배팅을 한 거죠. 그래서 미륵보살은 모범생이라서 법을 설하고 삼매를 수행하는 그런 모범적인 방식으로 행해서 했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야말로 자기 희생 자기 보시, 인욕이라고 행하기 어려운 것들을 수없이 많은 전생 동안 행했기 때문에 더 빨리 정각에 이르렀다고 하는 얘기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부분이 또 보살이라고 하는 얘기는 빨리 경리에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역시 본생담과 더불어 같이 쓰이고 있는 챙위장이라고 하는 짜랴 히타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도 붓다는 전생에서 십바라미를 닦았다는 즉 보살은 전생에서 십바라미를 닦았다는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살이 붓다가 되게 십바라미를 수행하는지 여기서도 행위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대신에 그것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십바라밀의 내용은 바라밀은 완성이나 완덕의 의미로 이를 수행하고 완성할 때 보살은 비로소 붓다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텍스트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십바라밀의 실천에 앞서 반드시 피랑을 붓다가 됐던 서원인데 여기서도 대승에서처럼 지혜와 비심이 중시되고 지혜는 자리로 연민은 탈이라고 설명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지혜 때문에 윤회로부터 벗어나며 연민 때문에 윤회 안에 머문다는 것을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승에서 보살의 무주철반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미 빨리 3장의 짜랴 비타카라는 곳에서도 역시 설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 그러면 나중에 대승에서의 이 사람은 어떤 종류의 상속의 흐름, 의식의 흐름의 흐름들이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러니까 전생에서 누구에게 수기를 받은 사람이 여러 가지 수행을 해갖고 마침내 어떤 단계에서 붓다가 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이 되는데 보다 발전된 대승의 붓다관에 의하면 이러한 종류의 상속의 연속성 자체가 아니라
화신 개념이나 법신 개념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 대승불교 붓다고 하는데 그러한 종류의 아이디어는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빨리 니카야에서. 하여튼 그렇지만 지혜와 비심이라고 하는 대승불교의 가장 강력한 두 원천을 설명하고 무주처 보살의 인연과 비슷한 방식을 설명하는 건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다음. 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휴기관념입니다. 예, 자탁하든지 아니면 거기 그 니카야에서 보살이 자기 확인은 그가 선을 세운 후에 과거불로부터 너는 이러이러한 때에 미래 36억 년 후에 이러이러한 나라에서 이러한 명호를 갖고 있는 열애가 될 거다라는 수기를 받거든요. 수기가 일종의 예언입니다. 뭐 이게 것이 결정론적인 어떤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아까 석가모니부처와 미륵보살의 경쟁에서 나오듯이 누가 먼저 될 것인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하여튼 어떤 종류의 예언인데 그 예언을 붓다가 그 예언을 통해서 너는 붓다가 될 거라 확인을 수행자에게 심어주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행위의 그 확신의 토반이 되는 것은 그 수기라고 하는 방식의 확실성의 기반이 되는 건 그가 갖고 있는 그 선행하는 깨달음, 선행하는 그 무생법인의 증득이라고 하는 그러한 심리적 성향에 있다고 보입니다. 여하튼에 이때 그는 그 경전마다 이 수기를 받은 후에 무생법인을 깨달은다고 하기도 하고 혹은 무생법인을 깨달은 후에 수기를 받는다고 하는 방식으로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두 가지 사실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걸로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러한 수기라고 하는 방식으로 확정성을 얻었죠. 이 보살은 너는 언젠가는 이제 붓다가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정성을 얻은 후에 과거불로부터 그 예언을 받는데 따라서 이러한 붓다의 현존이야말로 이 자타카나 초기불교의 아이디어에 따라자면 그의 서원을 확고하게 만들고 그의 유효성을 수기 형태로 보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붓다의 패밀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패밀리의 수장으로부터 그 패밀리의 가장으로부터 일종의 넌 후계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일종의 낙점을 받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 식으로. 그것들이 초기 불교나 혹은 초기 니카야에 나타나는 수기관념의 아이디어입니다. 뭐 그것도 뭐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대승적인 아이디어와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수기 사상이 소위 미래의 붓다로서의 붓다 투비로서의 보살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문제는 지금 이 세상에 붓다가 이미 반열반해서 더 이상 붓다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보살행을 수행해 간다면 어떻게 나는 그럼 수기를 받을 가능성이 아무도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에 살아가는 수행자들에게는 혹은 붓다가 없는 무불의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자들은 소위 말해서 좀 섭섭하거나 혹은 재수가 나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뭐 아마 그것이 어떤 그러한 설명의 약점이 있을 텐데 그렇지만 무불 시대도 보살이 되는 방법은 있겠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역시 제시는 됩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이 선생에서 붓다는 미력 없어갖고 내가 붓다로부터 낙점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 우리의 시간은 윤회하는 시간은 영원하니까 이미 내가 전생에서부터 이미 보살로 행을 할 때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그의 붓다현 이것인 뭐 역시 의미는 없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요소들은 붓다 현존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대승경전이 행했던 방식이고,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제 소위 누구나 붓다의 이념으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이제 특정한 수기를 받고 특정한 붓다의 패밀리에 오는 27불의 그런 그 라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제 everybody is 붓다라고 하는 누구나 붓다의 이념으로 발전할 수가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가냐면 상자부의 인연담, 가장 오래된 텍스트 중에 하나인데, 인연담에서는 이러한 비난이 나옵니다. 석가모니 부처께서 반열반하신 이후에 어떤 이상한 비구들이 탑이나 보이수 아래에서 서원을 행하는데 그것은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비난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탑이나 보리수아에서 나는 붓다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건 살아계신 붓다로부터 축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상자문에서도 불상 앞에서나 혹은 성문이나 연각 앞에서 행하는 서원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이러한 서원을 행했던 인물들이, 비구들이 존재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을 정도로. 그러니까 정통적인 보수적인 상자부 문헌에서는 그건 고효까지 없어.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는 것일 뿐이야. 근데 붓다께서 없는 이 시대에 무슨 네가 불상 앞에서 명상 속에서 불상 앞에서 명상을 하다 명상 속에 붓다가 나타나서 너에게 수기를 줬다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건 환상일 뿐이지 사실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역으로 상당히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방식에 들어가셨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런 점에서 나중에 붓다의 현존을 상징하는 공간으로서의 불탑이 대승에서도 아마 숭배되었을 겁니다. 우리들은 붓다께서 돌아가신 후에 36개국의 왕들이 와서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석가모니께서 돌아가셨으니까 그가 남긴 사리를 우리에게도 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리는 유골 아닙니까? 화장을 해갖고 남겨진 건데 일종의 붓다의 대체물이죠. 혹은 붓다의 깨달음을 붓다의 깨달음의 액기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면에서 이 윤회 세계에 남겨진 붓다의 깨달음의 흔적들, 단조물들, 유골들입니다. 그러니까 왕들은 그걸 요구했고 그것이 인도 전역에서 그래서 탑이 세워졌다고 하는 그 전설이 초기 대바말경에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유골 속에 붓다의 유골을 사리를 모시고 그러한 모셔진 그 공간은 이제 성스러운 붓다가 현존하는 공간으로 간주되었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대승의 몇몇 경전들은 이 사리 숭배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 경전들, 예를 들어서 법화경 같은 데서는 또 사리 숭배를 칭찬하고 권장하고. 근데 그렇게 우리들은 알고 있는데 요새 최근의 연구는 그러한 사리 숭배를 비난하는 경전들의 원인은 사리 숭배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리 숭배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이해해서 그것들을 실체화시키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태도들을 비난하는 것이지 사리 숭배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불상 속에 모셔진 사리가 붓다의 대체물로서 붓다와 꽃 같은 정신적인 어떤 파워를 가지고 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당연히 기도를 하면 누구나 붓다에게서 붓다와 같은 힘으로부터 붓다로부터 환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이러한 붓다 유골도 사리도 한정돼 있지 않겠습니까? 84,000개의 사리라고 하더라도 뭐 탑을 100만 개 세운다면 모자랄 테니까 그럼 뭘로 대체하겠습니까?
텍스트로 대체하거든요. 경전으로. 리튼 텍스트로 대체하고, 야, 생각해봐라. 붓다의 색신인데 이건 색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 아니냐? 법이 아니냐? 부처님이 남기신 말씀을 그 텍스트화 해가지고 모션하시면 이것이야말로 더 파워풀하지. 이것은 육체의 엑기스라고 한다면 이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진 텍스트야말로 법신으로서 법을 신체로 하는 걸로써 더 파워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아이디어로 즉시 넘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이게 법신관념의 시작이죠. 핵심은 물질적인 것을 신체로 하는 것이고 법신은 법읍, 즉 부처님의 말씀을 신체로 하는 존재니까 부처님 남기신 법, 소승의 텍스트건 아니면 대승의 텍스트건 간에 그러한 법신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즉 법을 몸으로 하는 것. 그 탑에 모여진 어떤 것들 탑에 모여진 텍스트는 법신입니다. 이제 법을 신체로 하는 부처님이 남기신 진정한 정신적 깨달음을 엑기스화한 것이 바로 텍스트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불타에 모신 사리 또는 불타에 모신 경전들을 불신으로서 붓다 가야로서 붓다를 신체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었을 겁니다.